미국 작가인 프랭크 페러디가 쓴 어둠의 권세들이라는 소설이 1992년에 우리나라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애신턴이라는 지방 도시를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과 악한 영들이 싸우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소설이 흥미로운 것은 영적 전쟁이 단지 하늘에서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중심으로 펼쳐진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천사들이 도시 사람들의 일상에 깊이 관여하는 것처럼 악한 영들이 살인이나 미움이나 그리고 욕망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악한 영들이 대학 교수가 되는 한 여자의 마음에 거짓 생각을 불어넣었고, 이 여자는 대학 교수가 되어 자신의 강의를 통해 오컬티즘이라는 주술 사상을 퍼뜨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대학의 주요 인물들의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 대학 전체가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주술적인 사상을 퍼뜨리는 주요 근거지가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그저 황당한 소설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시에라리온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고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교수로 사역을 했던 티모티 워너가 지은 영적 전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초대 교회의 세례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세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영들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는데요. 초대 교회의 세례 시간에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어둠과 사탄을 상징하는 서쪽을 향해서 사탄아, 나는 너를 거부한다. 이제 너를 섬기지 않고 너의 모든 일을 포기한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를 상징하는 동쪽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여, 이제부터 나는 당신을 섬기는 삶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초대 교회 신자들의 세계관의 그 중심에 영적 전쟁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현대교회 들어오면서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면서 오늘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선교지나 혹은 기도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문화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독자인 에베소 성도들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이제 오늘은 에베소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 성도들이 생각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자, 첫째는 에베소 교회가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였는데 인구가 최소한 25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에베소보다 큰 도시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뿐이었으니까 이 에베소가 얼마나 큰 도시인지를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방의 종교 중심지였는데요. 아데미를 비롯한 여러 신들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방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방의 선교 중심지였는데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지방 전체를 대상으로 사역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예외 없이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서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그리고 지방정부, 국가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가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서는 교회를 출석하는 신자의 음행과 같은 도덕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는 교회 안에 발생한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다툼과 같은 교회의 분열을 다루기 위해서 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교회 안에 퍼진 다른 복음과 같은 거짓된 가르침을 다루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가 직면한 박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는 이렇다 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외부에 박해를 당했다는 정황도 없어 보이고 내부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잘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로빈슨을 비롯한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여유 시간을 이용해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저작 중에서 에베소서를 매우 예외적인 책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일까요?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영적 전쟁의 최고 권위자였던 클린턴 아놀드 교수로부터 데살로니가서를 배웠는데요. 이분은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새로운 신자들로 하여금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에베소서를 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새로운 신자들로 하여금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에베소서를 기록했다고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것이요 에베소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으로 매우 유명한 도시였는데요.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은 그 규모와 장엄함 때문에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아데미 여신은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컸고 기둥돌은 18m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아데미 여신이 에베소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1년 중에 한 달을 아데미 여신의 이름으로 불렀고 동전에는 아데미 여신의 신상이 새겨져 있었고 그리고 올림픽과 같은 경기를 개최해서 아데미 여신에게 경배를 표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와 아데미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예 아데미를 에베소인들의 아데미여라고 불렀습니다. 에베소가 아데미의 도시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아데미의 모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데미 신상 아랫부분에는 여러 개의 띠가 달린 치마 안에 무서운 형상의 동물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데미가 이런 동물들의 영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에베소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에베소를 방문한 사람들은 이런 영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아데미의 가슴 위에 달린 수많은 둥그런 형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초기의 기독교 학자들은 이것을 여성의 유방으로 간주를 해서 풍요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달걀이나 포도나 견과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숫소의 고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UCLA의 고전고고학 교수인 세라 모리스 교수가 가장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 사람은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염소의 가죽 주머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쿨사라고 불리는 염소의 가죽 주머니 안에는 그 안에 주술 재료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데미 여신이 주머니 안에 있는 주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의 가슴에 있는 수많은 쿨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리고 축복하기도 했다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에베소 도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도행전 19장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가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2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고 에베소 교회의 부흥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대인 제사장인 스가의
개의 7 아들이 귀신을 내쫓다가 실패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스와 개의 7 아들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들면서 그들을 제압하고 승리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은 매우 의외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과 19절을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믿은 사람들. 근데 여기 믿은이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은 사람들은 이미 세례를 받고 에베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큰 두려움에 빠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큰 확신을 이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집안에서 사용하던 주술책을 다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을 살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불태운 주술책의 양이 사도행전은 은 5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5만 일의 품삯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2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전에 주술에 관계했던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이들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주술을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점을 보고 부적을 붙이고 그리고 주문을 외우며 살았던 것입니다. 교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아데미 신상의 쿨사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한쪽은 예수를 또 한 발은 아데미 신상을 믿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주술적인 행동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집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주술책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두 불을 살랐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여전히 점을 보거나 부적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제가 저 위에 있는 아파트 9층에 살고 있는데요. 1층부터 9층을 걸어 올라가다 보면 대문에 입춘대길, 이 글자 써 있는 집이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집 주변에 점 보는 집들도 꽤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적 전쟁은 그래서요, 오직 예수만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전쟁은 다른 것에 눈을 팔지 않고 오직 예수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는 중간 지대도 없고 이 영적 세계에는 회색 지대도 없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발판을 내주어 악한 영들이 견고한 진을 형성하면서 살게 만들든지 아니면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뿐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이 영적 세계를 깨닫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같은 영적 전쟁이 에베소서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까요? 이제 2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둘째는요, 에베소 교회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1년 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안에는 구원론도 있고 그리고 기독론도 있고 그리고 교회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주제,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1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1장 20절 가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지금 교회 마당에 불도저 한 대와 조그만 티커 한 대가 서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힘의 차이를 느낄 텐데요. 이것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단어, 능력의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말은 잠재된 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마당에 있는 불도저와 티코가 시동을 걸어서 서로 힘 겨루기를 한다면 전혀 게임이 안 되고 상대가 안 될 텐데요. 이것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역사하심이라는 말은 잠재된 힘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능력은 잠재된 힘을 말하는 것이고요. 역사는 잠재된 힘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아데미 여신의 능력이나 에베소의 다른 신들의 능력이 티코와 같다면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 같습니까? 불도저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이전에 믿던 신들이 티코에 불과하다면 이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불도저와 같다고 그렇게 읽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위에 절 19절에 보시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달라고. 에베소 성도들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21절, 22절을 보시면요. 그 밑에 있는 21절, 22절을 보시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은 아데미뿐만이 아니라 50종류가 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잠깐만 불러드리면요. 아프로디테, 아테네, 키벨레, 데메테르, 코레, 헤스티아, 블라이아, 헤카테, 티케, 이시스 등은 여신들의 이름이고요. 제우스, 아스클레피오스, 아폴로, 디오니소스, 헤파이스토스, 이것들은 남신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같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무엇일까요? 자, 그리고 또 21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보다 더 뛰어난 이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능력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 성경을 한 장 넘겨서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이죠.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이 죽었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고 그분이 부활했을 때 우리가 함께 부활했고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았을 때 우리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이 어떻게 우리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과 연합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신비입니다. 믿음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우리를 연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과 우리를 또 연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크게 두 군데 등장을 하는데요. 로마서 6장에 등장을 하고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에 등장을 하는데
여기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로마서는 신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에베소서는 신자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의 죄사함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로마서는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하는 것이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늘 보좌에 앉는 것이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에서는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하는 것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늘 보좌에 앉는 것은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늘 보좌에 앉는 것도 이미 성취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신학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이미 성취된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매우 인상적인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번 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요. 2장 6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7절로 가서요. 이번에도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10절로 가서 이번에도 같은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6절도 나오고 7절도 나오고 10절도 나오죠.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이토록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의 결론인데요.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문맥을 살펴보면 그 사실이 매우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월한 지위를 가지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도 악한 영들에 대해서 뭡니까?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월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도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월한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화면으로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피합니까? 마귀가 피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위한 교리적인 토대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그리스도의 힘을 덧입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순종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 10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강건하여지고. 여기에 등장하는 강건해진다는 말이 원문에서는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여기에 등장하는 강건해진다는 말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려면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듣는 본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서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강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크고 강한 적군들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수아가 만난 적보다 더 크고 더 강한 적을 만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골리앗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그리고 더 교활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마귀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 6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이죠. 끝으로 너희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여기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신자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데요. 그 비결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은 6장 14절 이후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인데 오늘은 이것을 구약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역대하 20장 14절 15절 이것도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구약의 여호사밧 왕이 살던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모압과 암몬이 큰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군사적으로 맞설 힘이 없었기 때문에 금식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대로 싸우면 절대로 승산이 없는 게임이라는 뜻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인이 되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개인적인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 군인이 개인적인 목적과 방법을 가지고 싸우면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 군인이 사령관이 제시하는 목적과 방법을 가지고 싸우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종종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개인으로 싸우기 때문에, 나의 전쟁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혼자서 싸우니까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싸우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은 여호와께서 지휘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미 앞서서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싸우면 반드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영적 전쟁하면서 힘들게 인생 살고 싶지 않고 그저 예배만 참석하면서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면 믿는 사람들은 더 큰 영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영적인 위기와 그리고 영적인 어려움은 영적 전쟁을 무시하거나 회피한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을 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싸우길 거부했던 겁니다. 그 땅에 거하는 거인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기, 무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이 살고 있는 큰 성읍과 강한 성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 싸우길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38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더 큰 영적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게으름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영적 전쟁을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면 방황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붙잡지 않고, 훈련을 받을 때 훈련을 받지 않으면 더 큰 영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영적인 위기를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6장 10절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6장 10절. 그 앞에 있는 본문을 함께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5절부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과 상전이라고 제 성경은 되어 있는데요. 일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6장 1절 위에는 자녀와 부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5장 2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5장 22절 위에는 아내와 남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대한 말씀, 가정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일터에 대한 말씀 다음에 영적 전쟁의 말씀이 이런 순서대로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뒤의 것이 앞의 것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가 교회의 승패, 가정의 승패, 일터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의미로 이런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거부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서 같이 함께 살펴본 것처럼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단지 선교지나 그리고 기도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일상에서 벌어지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면 믿는 사람들은 더 큰 영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 영적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우리 가정의 승패, 일터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터와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이 영적 전쟁의 승패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우리 일터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일터에는 영적인 전쟁이 없어요. 가정에는 영적인 전쟁이 없어요. 교회는 영적인 전쟁이 당연히 없지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있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일터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살아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가 구정 연휴였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1년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가지고 주 앞에 하나님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한 걸음도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도우심과 그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 아버지 또 싸워나갈 때 하나님 이 민족이 사는 방법이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임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 싸움을 싸워나갈 때에 하늘의 힘과 하늘의 검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방패를 가지고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사람을 향한 싸움이 아니요 그 이외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관한 싸움임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성도들, 하늘의 방패를 가지고 싸우는 성도들, 그리고 하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싸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도록 하늘의 검과 하늘의 힘과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